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6월 28일 주일 예배, 오늘 예배로 들어가는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시며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주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온 가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할 때 이미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졌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겁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시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시네. 기도하십시다. 미국 독립기념일이 이번 주에 있지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국이 세상의 복을 나누는 나라,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 온 세상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의 이민자들의 아픔을 하나님에게 올리는 교회, 브릿지 장로교회, 중보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땅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독립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경찰 역할과 전 세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나 참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는 일에도 앞장서고 참으로 세계를 위해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되십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옵소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가 받았던 복들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었는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일이 많으신 존재입니다. 얼굴이 하얗든 얼굴이 까맣든 얼굴이 노랗든 어떤 환경이든지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안 좋은 나라에 또 어려운 나라에 살든 또 좋은 환경의 나라에 살든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하나하나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미국이 도울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아픔을 아버지께로 올리는 중보자로서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브릿지 장로교회가 되었는데 브릿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어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꿈을 가지는 주의 생명들 보내주셔서 함께 이 꿈을 가지고 지역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큰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릴 수 있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일주일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 있는 하민이, 하루, 사랑이, 또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원이, 건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생명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부모와 함께 있든지 잠을 자든지 식사를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때 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경험하고 체험하며 성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 과정에 좀 더 지혜로운 따뜻한 사랑이 많고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되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잘 안전하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떨어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귀한 부모들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받은 생명, 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 중요하지만 내 아이와 더불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로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우리 브릿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연세 많으신데 건강하도록 붙드시고 더욱더 청명해지도록 붙드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명의 성도님 며느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치료하는 기간들이 좀 길고 또 치료하는 기간들이 쉽지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딸이 이번 교회 또 잘 이겨내게 하시고 치료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내서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도록 또 특별히 믿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가정 되도록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느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조금 전에 성경 읽을 때 주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새번역 번역할 때 굉장히 신학자들끼리 논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할 것이냐, 야훼라고 번역할 것이냐,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그런 많은 논쟁들 속에서 한국 학자들은 주님이라고 번역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안 보겠다. 우린 여호와가 좋다. 근데 여호와라는 발음은 현재로는 틀린 발음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훼가 맞는 발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번역할 때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봤죠. 모세의 나이 80이었고요. 이제 세상의 모든 의지나 욕망이 점점 사그러져야 할 그때, 80이란 나이는 그런 나이죠.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3장과 4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읽어오라 그랬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발췌해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볼 부분은요, 어저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어제까지의 부르심이었고요. 이제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뒤에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듯이, 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서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화면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겠다. 자, 정확하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I will send you 이렇게 정확하게 보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그쪽으로 보내시겠다고 결정했더니 모세가 이 얘기를 다 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대꾸를 해요. 그 다음 보세요. 31절에 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사실 좀 그렇잖아요. 모세가 나이도 80이고요. 현재 유대인들이 사는 이집트에 살지도 않았고 그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른을 뽑아서 가라 그러면 그건 좀 말이 되는데 모세는 타 지역에 살았고 실제적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몰라요. 모세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모세가 80이나 나이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그 나이 들었던 사람들 다 죽었고요. 젊은 사람들 일부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 잘 모르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거기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랬더니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거 설명하지 않죠, 그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나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확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만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네가 누군데? 이런 식의 반응이 오죠. 사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로 있을 때 그럴 때는 야당 대표가 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 뭘 당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다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는 뭘 얘기하면 온 국민들이 바라보잖아요.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위가 만들어지니까 되는 거죠.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신앙이 좋으면 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해볼게요 할 텐데 아직 안 그러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함 한 장이라도 주세요 하고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내가 명함을 가지고 내밀어서 그분이 나한테 준 명함이다, 이렇게 돼야 통할 것 같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 나라고 하는 분이 무슨 명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모세에게 나라고 하는 분이. 그럼 히브리 백성들 전체 430만이 430만이 아니죠. 60만이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분이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전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오로지 혼자 존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난 저런 하나님이다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대답이고요, 일반인들이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신학 공부를 좀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답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냐? 아니, 이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4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모세가 세 번째 질문을 또 해요. 1절,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는 증거 좀 대봐 라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가 대답을 그 뒤로 4장 2절부터 뒤로 좀 길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적을 세 가지를 설명을 해줘요. 하나는 직접 겪었던 거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집에 던졌어요. 그게 막 뱀이 됐죠. 하나님이 그 지팡이 그 뱀 꼬리를 잡으라. 사실 이게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습니까? 예, 뱀이 이렇게 다니면 뱀을 잡아야 될 경우는 작대기로 잡을 때도 머리를 누르지 절대로 꼬리를 누르지 않아요. 꼬리를 누르면 타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머리를 누르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머리를 잡으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워서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로 탁 됐어요. 모세의 옷을 손에 겉옷 속에 넣으라 그랬죠. 넣었죠. 넣어서 빼보니까 나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집트 왕 앞에 갔을 때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보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2절부터 7절에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거를 그들에게 표현해 주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정도 되면 충분하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됐어요. 이제 모세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모세가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10절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 치고는 질문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네 가지를 좀 해오고 있어요. 차례대로. 근데 실제로 모세는 좀 말을 좀 이렇게 변호사들처럼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 보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하는 것까지도 다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는 거죠. 자, 지팡이 뭐 이적 보여주는 것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보여줬고, 말 못하는 것도 해결하도록 다 붙여주셨어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질문할 게. 그랬는데도 얘기합니다. 13절.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은 모세는 이집트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출애굽을 하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시고 사람을 결정을 누구로 선택하셨는가 하면 모세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특별히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대화, 아니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오랫동안 대화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는 그 호렙산에서 처음에 떨기나무를 본 그 순간부터 이 3장 4장이 한 번에 다 이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성경 안에서 하나님하고 제일 긴 시간 대화를 한 사람은 모세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 빼고요. 아담과 하와는 같이 살았으니까 좀 다른 문제고, 그 이후의 사람들 중에는 모세가 가장 많은 대화를 한 거예요. 장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대화를 했는데 충분히 모세가 이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됐는데 모세는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막 대화를 다 끝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저 말고 딴 사람이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영어 성경에 bur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가 모세에게 불타올랐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화가 확 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하고 얘기를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많이 올라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라는 표현이 언제 주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갈 때 진노하셨다고 나와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 또 나오죠.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쓰겠다고 지금 생각해서 과정을 쭉 풀어오는데 이 사람이 계속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합격시킨 거예요. 처음에 부르셨다는 말은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모세는 써주세요 써주세요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 80살 난 모세, 40년 광야에 살다가 사람도 죽인 모세, 40년 왕궁에 살고 40년 광야에 살았던 그 할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쪽에서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일에 있어서 리더급으로 합격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이 생겼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다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도 사람 입장에서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려고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다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전달할 때 전달하는 사람을 신뢰해야 그 전달이 들리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가 없으면 우린 그 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유대인의 지도자로 삼아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환경을 조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대표들과 함께 이집트 왕이 가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는 얘기를 지도자로 왕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뭐 당시 파라오는 사실 지구의 한 4분의 1을 다스린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 정도였거든요.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무나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끝이었고요. 그랬던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줄까? 그런 의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현재 못 만들고 있는 사람이었죠.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까지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저기 엉뚱한 데 가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속으로 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까이 지내지를 못했는데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지만 내가 그들 앞에 가서 그 일을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따라줄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라고 해서 뭐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그 3장 4장의 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앞에 나오긴 해도 확인을 해놓고도 나중에 저 못 가겠는데요. 주여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노회에서 저한테 그 노회의 커미티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안에 드라이빙 커미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들과 회의하는 게 어려운데 뭐 가서 앉아 있으면 자리 하나 축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메일을 썼어요. 정말 죄송한데 나 말고 다른 분 보내면 어떻겠냐. 내가 가서 회의하는데 영어도 어렵고 쉽지가 않다. 그랬더니 노예에서 다시 답이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 들어와라. 그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 자체가 뭐예요? 제발 나는 좀 빼줘라. 난 자격이 없다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누가 했어요? 선택은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학 갈 때 원서를 낼 때 원서 내고 시험 본 점수를 누가 판단합니까? 학교 쪽에서 판단하죠. 그래서 학교 쪽에서 오라 그랬더니 전 자격이 없어 못 가겠습니다 하는 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닌데요, 전 못하는데요, 이게 보통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바로 지금 모세는 그런 표현들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보면, 첫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지,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한 수준이 될 때 하나님 불러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수준이 될 때.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준으로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은 상대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수준을 이만큼 올려가면 저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야, 너 올라올 필요 없어, 지금 수준에서 나와 함께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는 것 같이 저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위치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일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겠냐고요. 아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일이다. 항상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건 저한테 좀, 하나님 이건 좀 안 주시고 왜 딴 거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참 많이 얘기해. 하나님 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딴 거 자꾸만 주시냐고. 뭐 잘 못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시켰을 때 그거를 아주 자기 나름의 성실함을 가지고, 자기만큼의 실력 말고 자기만큼의 성실함을 가지고 감당해낼 때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장 알맞는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적당하니 적당하지 않느니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했죠. 제가 이 콜롬비아나 엘리코시티로 이사를 오는 것에 대해서 노회에서 저한테 제안한 거는 5년 전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59이었어요. 5년 전에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6년 전이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제가 지금 나이에 거기 가서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무섭더라고요. 갔다가 교회가 없어질까 봐. 우리 계속 두려워하는 게, 목사들은 교회를 계속 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목사 은퇴와 함께 없어지는 거 굉장히 두렵거든요. 마치 내가 없앤 것 같은 아주 그런 묘한 심리가 생겨서 목사들이 그 교회를 살려놓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 2019년, 2020년 이때쯤 노예가 저한테 제안했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파는 게 조금 늦어졌죠.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버티고 있다가 한 4년 전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마음이 좀 와서 파는 거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3년 전에 건물을 완전히 팔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 오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거기 글렌번에 있었던 여러 교인들 다 주변 교회로 또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우리만 딱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 때 하나님이 어찌됐든 나한테, 우리 노예 목사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저한테 이쪽에 와서 목회할 것에 대한 제안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받아들일 때 나는 나의 환경을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빨리 못 받은 거예요. 조금 더 일찍 받았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지금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설정을 받아들일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꿈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셨다고 생각되면 바로 받아서 진행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누구의 결정이 옳은 거냐? 하나님의 결정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결정한 게 옳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론이라는 지도자. 아론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레위 지파에 속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아론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데 굳이 아론의 동생인 모세를 외부에서 데려서 지도자로 삼고 아론은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여호수아라는 젊은 남자아이를 붙여서 모세의 모든 것들을 공부하도록 여호수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뒤에 결과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들을 다 그리셨는데,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그림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나에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옳다. 내가 준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옳기 때문이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사실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해결된 게 뭐예요? 모세가 그랬죠. 저 말을 할 줄 몰라요. 그죠?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말하는 사람 네 형 붙여줄게, 아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옆에 다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국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 보였어요. 정말 뭐가 다 보였냐, 건물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한 번도 건물을 팔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땅을 한번 팔아본 적이 있는데, 교회 땅을, 그건 있었는데 건물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과정도 잘 모르겠고, 근데 결정 딱 하고 나니까 노예에서 변호사 붙여가지고는 그 과정을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다 했어요. 그 과정 싹 다 풀어가지고. 저는 그냥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곁듣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제가 좀 배웠죠. 제가 진행한 게 없어요. 노예가 알아서 그 과정들을 다 해서 팔 수 있게. 제가 진행한 건 참 건물을 살 사람을 제가 소개했다는 거.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 흑인 목사님이 그 건물을 사게 됐던 거죠. 그것도 싸지 않게. 뭐 사람들이 70만 불 주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2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것 같은데 내 옆에 많은 돕는 자들을 다 세워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눈에 보이는 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늘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들으시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벽돌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느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들을 다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친밀한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확인하고 보고 소리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다운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지금도 하나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고 들린다고 그러고 느낀다고 그러고 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습성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걸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뭐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미국이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요즘에는 미국이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생명들, 어느 나라 생명들은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생명은 존귀하니까 그 생명이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니까,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환경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예수에 미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친 사람들 중에. 목사님, 제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고 제가
막 하나님의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갑자기 선교사 된다 그러고 목사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나 안 불러. 아무나 안 부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해봐.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이거 어떡하죠? 이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염려, 불안을, 두려움을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에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뭘 보는가 하면 이 세상을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불안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신실하다고 찬양하면서 그분이 진짜로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창조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풀어가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이고, 모세도 그랬고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채우실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부족한 면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신 면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내려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내려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믿음으로 따로 떼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 돌아본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예물로 주께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 잘 찾게 하셔서 다음 주일 나와 예배할 때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부터 거우누까지 우리 온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 돌보시고 지키시고 저들 앞뒤 좌우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묵상방송 계속 되고 있는데 요새 조금 사람이 좀 늘긴 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좀 열심히 들어와야 돼요. 남의 교인들이 열심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들어와야 되니까 매일 좀 들어오셔서 하시고요. 7월 1일부터 시편 1편으로 들어가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은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올해는 좀 교인들이 좀 늘어야 되는데 제가 자립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열심으로 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꼭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십시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함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